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학업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교회에서 어떤 섬김이나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어쩔 때는 정말 목회자들보다 교역자들보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때로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뭔가 내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강박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가 된다면 그런 강박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일까요? 오늘 본문의 무리들도 어쩌면 비슷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만 같습니다.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 질문 속에서 그들은 어쩌면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있는데 제가 그럼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전히 오병이어예요. 그렇다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번에 봤던 것처럼 배부르게 빵을 먹었던 그 기억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게 이미 얼마나 열심이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숨겨진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죠.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열심이라는 것이 결국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수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은 있는데 결국 남는 열매는 없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삶에서 나타내고 있는 열심이란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 그럼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것이 우리의 과정 혹은 도구 혹은 통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는 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의 전부가 된다면 그것은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만족을 주지만 결국 사라지고 말 것.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으로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영원토록 있는 그 양식은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갈급함을 채우는 진짜 양식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삶, 열심히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로 뭔가 바람직해 보인다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삶도 열심히 하면 내가 잘 사는 것 같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죄송할 수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마음 아픈 이야기인가요? 하지만 사실인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공부 방법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것이 곧 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그럼 잘 산다는 게 뭔데요? 이 열심으로 부족한 것이 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썩어질 양식을 어쨌든 구하는 삶이냐, 아니면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삶이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뭘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한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고 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가득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의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섬김을 하는 것도 그 자체로 기쁨과 감사가 되지 못할 겁니다.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 해야 하는 일이 되고요. 안 하면 뭔가 찜찜한 일, 이 정도까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과연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행위가 더 중심이 되고 의무가 더 중심이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혹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야 하고 그것이 나의 열심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행위가 불완전하다는 점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의무로 안 하면 찜찜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걸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시는데 내 열심만 보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많이 무언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섬기고 제공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자 무리들이 또 요구해요. 30절, 31절을 보면 그럼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하니까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 라는 요구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기적을 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이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답하시죠.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참 떡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떡은 오병이어 때 먹은 떡이 아니라 영원토록 먹을 영혼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들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신뢰한다라는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종교적으로 믿음, 신앙이라는 것이 설명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느낀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시냐라는 게 우리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분께 무언가를 맡기는 것이죠. 어쩌면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말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돈을 버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셔서 본인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고 인정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나 자신도 모르게 인정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함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믿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서 의무가 아니라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